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야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들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뻔해서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생명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소리 간구를 들으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날, 축복의 날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수집 사람들 찬양 인도할 때 늘 든든합니다. 무슨 사관생도 같아요. 딱 그냥 당당하게 서서 쓰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함께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바로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 계란으로 무엇을 칩니까? 바위치기라는, 무슨 뜻인가요? 계란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못 만지면 그냥 푹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바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겠다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어떤 큰 것에 대해서 무작정 달라들려고 할 때 그건 계란으로 뭐 하는 거다? 바위 치는 거야. 비슷한 속담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표현 쓸 때도 하룻강아지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맹세왕이라고 하는 범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덤벼든다. 결국 같은 비슷한 의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사람이 어쩌면 계란보다도 하룻강아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붓두방 옆에서 고기도 많이 구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는 둘째치고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을 대해서 모세를 찾아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아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는 두 가지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전달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바로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숨어있는 모습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바로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계획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정확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머릿속에 의식 속에 반드시 알고 계실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계획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길이 훅 열리기도 하고 어떤 길은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어주는 사람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멀리 보고 자세히 보면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감사하고,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은 왠지 그냥 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막 원수같이 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지금 양쪽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사용하시죠.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 정말 별일을 다 만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요셉 같은 사람, 아이고 이제 끝났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런 사명자, 이런 직분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모르십니까? 네. 그거 알라고 왔는데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런 표정인가요? 바로 왕이 강팍하여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줍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요. 결국 그렇게 쓰임받다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10번이나 반역을 하면 강팍해서 가로막다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는 원인이 바로 왕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의 축복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사람은 왜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축복은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쓰임 받았으나 뭐한 사람이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는데, 바로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대답하는 거죠. 야훼가 누구냐? 도대체 야훼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냐? 그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가 누군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야. 나는 애굽의 왕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은 난 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는 지금 바로의 운명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 듣습니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고 그의 운명은 예측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보면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더라? 강팍해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쓰임받고 버려진다고 말했죠. 이런 사람은 뭐가 안 되냐면 순종이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사람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아무리 잘못 가더라도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아설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거죠. 진짜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 악한 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칩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뭐가 다르느냐, 많이 비교를 하죠. 정말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것은 베드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는 후회 대신에 회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는데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걸어옵니다. 그의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아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왕 같은 사람은 이미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왕은 운명이 결정을 되죠. 3절과 4절에도 보면 역시 바로 왕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모세가 두 번째 간청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또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야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바에는 이 시간에 빨리 가서 노역이나 해라 라고 역시 거절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 인간적으로 와서 다른 소리 하니까 가서 일이나 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배척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5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는 말하기를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집이나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스스로 가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로는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이 바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차츰 나오겠지만 결국 나중에 홍해수에 그 바로의 군대 철병거 모두 홍해수에 수장되고 거기서 운명을 끝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차를 하나 샀다고 치십시다. 좋은 차를 갖는 것은 축복이겠죠. 그러나 좋은 차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그 차를 타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 법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축복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시냐? 그 축복을 지켜내는 것이, 그 법규를 알고 올바로 삶을 한 수 한 수 바둑을 놓듯이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 축복인 줄 알고 거기서 스톱을 시켜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바로 왕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싫어, 난 이렇게 할래, 하나님 말씀에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가오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아멘입니다. 내 뜻하고 달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또 이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돼도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아론과 모세의 말에 반대쪽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않냐고 더 강압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순종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되고 뜻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프고 강팍한 심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것은 외형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강팍하게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순종할 일은 순종하고 복종할 일은 복종하고 희생할 일은 희생하고 헌신할 일은 헌신하고 땀 흘릴 일은 땀 흘려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거기서부터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안수집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의 마지막 찬송에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하죠. 만수무강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그 오래 사시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닮아가서 내 속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함과 성화의 모습으로 나갔느냐, 이 모습을 스스로 늘 발견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돼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가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천하게 땀 흘려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복잡하시죠? 사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여는 키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나가느냐, 신앙의 이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나머지 문제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손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